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은 신적 직감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혼은 지정의 기능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이 있죠. 또 우리 몸은 오감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병은 가장 큰 것이 악한 영의 역사죠. 악한 영의 역사는 영적 무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이냐?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몸을 함부로 부리죠. 또 혼의 질병은 잘못된 사상, 가치관, 그리고 인격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갖고 또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죠. 몸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원의 질병은 차원과 속성만 다를 뿐 치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분별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사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든 심장이 아프든 머리에 문제가 생겼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감사만 나오게 됩니다. 어디가 아픈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질병도 아픈 것도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고자 뜻을 같이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방문하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데려갈 것인지 이것을 두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37절 말씀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마가가 함께 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마가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선교 여행을 말이 선교 여행이지 완전 고생이죠. 이 선교 사역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조카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니 중간에서 그렇게 돌아가 버린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각각 길을 다르게 떠나게 돼요. 39절, 41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히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이 두 신실한 사도가 서로 화를 내며 갈라섰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는 그 화가 정당한 화인가, 합당한 화인가, 분노인가 하는 것이죠. 화를 우리가 내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기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내 생각이 무시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무시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고 넘어지죠.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로 서로 화를 내다가 결국에 갈라서는 그런 아픔을 초래하게 되죠. 이것은 내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또 인기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속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신경질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죠.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관계 단절은 물론 심하면 정신적인 파탄과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리들이 다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연기를 못한다, 뭐 사생활이 나쁘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서 폭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가 부족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신경질을 내다 그것이 분노로 변하여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하지 않은 분노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분노는 죄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결국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무엇 때문에 짜증냈는가? 신경질을 냈는가? 여러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네. 비 오는 것 때문에 짜증내요. 비가 그치니까 엄청 덥습니다. 습도가 높고 그리고 후덥지근하고 그러니까 덥다고 또 짜증내요. 신경질 부립니다. 혹시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 내가 오늘 하루 사람들 앞에서 빛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네?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혹시 분노한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 사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화를 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을 다 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노에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할 거룩한 분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노랫소리와 흥겨운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며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노했다. 크게 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룩한 분노 또 정당한 분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행위에 감동하셔서 나중에 또 다른 10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분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을 때에 사무엘은 분노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사울 왕의 그 촛대를 옮기겠다. 사무엘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여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는 쉽게 화를 내면서 정작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앞에는 무감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는 척 침묵하고 남의 일처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뺏긴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뺏긴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우리가 단호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왜곡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사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독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누구든지 관계 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자기 의가 섞인 구원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변질된 복음을 의지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복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데가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하나같이 14만 4천 명 또는 택한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그걸 따져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도 시간도 인생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늦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우리가 봤을 때에 이단에 빠져서 왜 못 나오나? 여러분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이 공로주의, 이 기복신앙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슬쩍 끼워 넣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삶 속에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지금 시리아를 이야기하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사도예요. 수제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항상 으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늦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대하고 그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에 인한 죄사함, 또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은혜 구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의로운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불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아요. 이것은 변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해도 주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믿음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여러분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도 벌써 재림 예수라고 26명이었는데 5명이 늘어났대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법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거나 다른 것을 섞어 전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히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 분노이고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 가치가 판을 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에 4대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에센파. 여러분, 이들은 다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하자. 싸워서라도 무력이라도 다른 사람을 해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했던 사람이에요. 에센파는 어때요? 다 그거 틀렸다. 우리가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아무도 없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극단적 경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각각이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왜곡된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 또 공로주의,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이 시대에는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 안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 얼굴을 들키기 싫어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의 신앙 고백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헌금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노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오랜 시간 지냈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 서로 기분 나쁘다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장사꾼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경건과 상관없이 성전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쏘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있죠?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공동체가 착취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에도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모두가 힘겹게 어렵죠. 포로 귀환한 이후에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에 성벽까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품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이 성벽 쌓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고 아주 크게 분노를 하죠. 그리고 그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어 그 악행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체를 세워주기보다는 면박을 주고 은근히 소외시키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살피고 지켜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언행심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혹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세심하게 돌아보고 건강한 사랑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 상해서 내는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이 복음의 변질과 또 공동체를 허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악한 문화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이에요. 이 한 주도 우리가 사소한 감정에는 인내하고 또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담대히 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